이 땅에만 속한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정욕과 결부된 축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돈, 건강, 사회적인 명예, 사람들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데, 축복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인 문제까지 회복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축복하면 돈, 뭐 건강, 이런 육신적인 정욕적인 축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지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나봇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포도원은 땅도 좋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아주 부러워하고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합 왕이 나봇한테 이거를 팔아라 하고 해서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다, 나의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대를 거듭하면서 어떠한 그게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내 후손까지 흘러내려가는 사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을 꺼려하죠. 어쩔 수 없이 되는 이유와 그런 상황 말고는 파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땅을 팔기를 거부를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 땅을 너무나도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질 수가 없더니 나봇이 팔지를 않으니 왕실로 돌아가서 침실에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누워져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아내로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그 왕비가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 땅을 가지고 싶은데 얘가 팔지 않는다. 막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막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왕비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스라엘 땅의 왕입니다. 백성의 땅 그거 하나 못 가집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 땅 왕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참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 돈을 줘서 사람을 2명을 사요. 그리고 나봇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봇을 끌어다가 이게 증인 2명한테 거짓 증언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나봇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올가매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나봇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 왕이 챙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봇이 누명을 썼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아합 왕이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 누명을 씌웠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한 행동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아합을 벌할 텐데 나봇이 흘려서 걔가 그 피를 핥은 그 자리에 아합 왕도 동일하게 그의 피를 핥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를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에게도 지금 저주의 말씀을 던집니다. 너도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언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냐면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는 또 길가에서 그의 피를 또 걔가 핥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가? 자기 왕궁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세벨을 죽여가지고 창밖으로 집어던지죠. 그 창밖으로 집어던진 그 시체에 개들이 와서 이제 뜯어먹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그로 말미암아 나봇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었으면 끝난 거지. 왜 두 명을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더 죽이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일으키셨지? 원래 이세벨이 성경책에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악하다, 뭐 두 번째로 악하다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여자는 맞습니다만은 나봇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저주를 성취시키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9계명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0계명 중에 제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람 중에 악인이 있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 명의 증인을 세우지 말고 최소한 2명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의 악인의 죄를 확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은 2명의 증인으로 샀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무리 3명 증인, 100명의 증인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용의자, 범인으로 의심받는 그 사람이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재판장이나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 당시에 재판장은 그 판결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이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죄가 범한 거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처벌받게 되어지는 거고 재판을 하다 보니 이게 누명이다. 거짓 증언이다라고 판결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은 이 누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로 인정받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당할 형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 생명을 잃을 사형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누명이 밝혀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형을 입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눈을 뽑아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눈을 뽑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에로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명령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보지 말고 다시
죽을 사람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게 바로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거짓증을 시켜서 나봇이 죽었지 않습니까? 나봇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그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그대로 죽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 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더딥히 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온전한 국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혹여나 누구와 하나 거짓 증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통해서 피해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간관계 자체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누구나 다,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말 안에는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내가 여기다가 소스를 좀 품고 이게 재미나게 과장도 하고 내 기질대로 말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뱉는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눈만 뜨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성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거짓말의 속성은 죄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말의 속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말이 뭐냐? 거짓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죠. 개들, 점술가,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나쁜 영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느 성에 가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어진다. 예루살렘 성 밖에 놓인다라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는데 누구와 똑같이 취급하냐면 살인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해서 성 밖으로 내어 쫓는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짓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한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세벨과 아합 같은 중상모략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실로 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방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이렇게 던지는 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잠언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로 다른 이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방망이로 옆에 사람은 치는 거다. 그리고 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거다. 화살로 그 사람을 쏴서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달고 있으면 이 입을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여서 꾸며서 거짓말을 좀 포함돼서 진실과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사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웃에게 덕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 중에 사실인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오늘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험담이라고 이야기해요. 뒷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는 이렇게 있으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했대. 참 웃기지 않아?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애들 수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말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험담이라는 거거든. 험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데 해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수준을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인정을 하고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인정을 하면 되고 나랑 성향이 다른 행동들을 하고 다르다 인정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지 내가 내 실수가 없습니까? 실수가 있어요. 흠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제도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옥한흠. 훌륭한 이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흠이 많은 목사입니다. 한없는 흠을 가지고 있는 목사다. 옥하는. 그런 식의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본인이 흠이 많다라고 늘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나는 흠 없어. 나는 거의 신급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나랑 또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거는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고. 어디서 그 더러운 소리를 그 나쁜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진실되어도 내 마음 안에 옆에 사람을 험담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버거니처럼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험담을 많이 해봐서 알겠죠. 누군가가 옆에서 야 누구 집사가 있다. 뭐 그런 일을 했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참 그것도 기도해야 될 건데 사실이잖아.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험담이죠. 이게 인간이 길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이 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어집니까? 시행착오가 끊겨지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험담하는 거 옆에서 맞장구치고 그래 그 집사 그거 잘못하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맞장구 치워주면 말하는 사람들이 또 기뻐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뭐 그렇게 그게 사람의 원래 성품인 것 같은데 죄에 속한 인간들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험담하는 사람들의 입을 맞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입을 닫으세요. 험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가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더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3장 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때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남의 말도 할 수가 있죠. 남의 말 안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밥 먹을 때 절에 온 것처럼 엄청 조용하게 밥을 먹게. 옆에서 은율이 원수 밥 먹고 그것도 남의 말이잖아. 그것도 조용히 밥 먹게. 아이고 누구 집사 그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 뭐 하는데 그 말도 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혀는 온몸을 더럽힌대요. 온몸을, 나의 몸도 더럽히지만 이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내 입 한 번 잘못 놀리는 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입에 독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다. 입을 여는데도 그 독의 부분 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독이 나가요. 그럼 독을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지겠지. 나는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사실이라도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사실이라도 하지 말랍니다. 말을 아예 닫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사실이라도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내 마음이 후련하겠고 저 사람이 조금 해를 받아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기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제 9계명. 거짓 증언하지만 그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 차원을 넘어서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속에 후련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좀 나한테 동조를 해줘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 말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동조를 해줘야 됩니까? 동조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라고 전하는데 동의 안 해. 오늘 여기서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동조 아무도 안 해. 하고 옆에 사람 험담하는데 이 정도만 예배 시간에 이 정도만 해줘도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가겠습니까? 남 험담하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동조를 안 한다니까. 다른 목사님은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내가 네 예비보다 나이가 많은데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아멘 하라고. 여러분, 그런 악한 말은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을 품게 되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말 조금 잘못하는 게 뭐가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야고보의 말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 야고보와 결을 좀 달리하는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이제 서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일단 하나님의 정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나는 믿는데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윤리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게 따라와라. 윤리적인 가르침, 법치국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때까지의 말씀은 진실된 사실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라는 부분들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 참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이라면 증언하라라는 부분이 되어질 수가 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지체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을 알아요. 거기다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옆에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확장된 내용인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죠. 신사참배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니 밑에 있는 성도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같이 신사참배를 하죠. 근데 신사참배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이게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말 안 하는 것 가지고 뭐 그런 거 말고 이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의무예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어디에 놀리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험담하는데 놀리겠습니까? 아니면 중상무력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이는데 놀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살리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못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입을 놀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시편 41편 3절 말씀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 문 앞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시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지 마시고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듣기 싫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입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선한 의도로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선한 의도로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이 혀를 함부로 놀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으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고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이 9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와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구분된 백성, 내 백성들은 삶의 모습들, 그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두려워 떨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40년 요단강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막 고함을 쳐. 옆에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비웃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폭삭 주저앉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을 자꾸 여러분이 싸워서 거룩함을 죽여. 여러분 육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했으니 그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했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네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지상에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라도 다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것을 감당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한다면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 받으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땅까지 너희가 정인 되어라가 아니라 정인 되리라라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작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신 것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오늘 험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험담할 걸 100% 확신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으니 여러분이 저도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 기적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한 주 동안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기적을 주실지
그런 기적 속에서 또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